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상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 로마로 호송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잠깐 놓여서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을 잠시 순회 방문하는 동안 니고볼리에서 마지막 집회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에 의해 다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후 주후 62년경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1차 석방이 되었을 때 이곳에 헬라 사람인 디도와 함께 사역을 한 다음에 디도를 이곳에 남겨놓게 됩니다. 그 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디도에게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권하기 위해 디도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기록한 서신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은 그리스 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96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제주도의 4.5배 정도의 면적을 가진 큰 섬입니다. 그리스 바로 밑에 있는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는 섬인데 유럽의 최초의 미노아 문명의 발생지가 이 그레네 섬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섬이고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을 잇는 섬이었습니다.
디도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에 그곳은 거짓말과 탐욕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문명의 발생지로서 좋은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곳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섞여 살며 서로를 속임으로써 그레데 출신의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대해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정직하고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달갑지 않은 평판을 받은 역사적인 오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디도서의 배경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참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 삶을 위한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위협과 수많은 가치관의 혼란함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도에게 하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디도에게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마치지 못한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임무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은 일들을 정리하는 임무는 2장 이후에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할레파 사람들을 통해 퍼진 거짓 가르침들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바른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 즉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이 디도에게 맡겨졌습니다. 2장 이후로부터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임무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해 사도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임무를 명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남겨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즉 믿음을 일깨워주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목적을 위해 각 성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디도에게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는 이 말씀의 사역에 동참할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장로들 곧 참된 리더들을 세우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성에 각 마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그러진 것이 바로 세워지며 거짓된 것이 고쳐지고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성마다 바른 하나님의 리더가 세워져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리더가 세워져야만 하고 각 모임마다, 공동체마다, 학교마다, 사업처마다 바른 하나님의 리더가 세워져야 합니다. 경건한 리더가 세워지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학교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를 세울 때 살펴보아야 할 조건들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선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6절의 말씀은 가정 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어서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한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6절에서 9절을 요약하면 리더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며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자기 절제의 거룩함을 지닌 자요,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고 구현해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이 세우시는 리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은 마치 디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레데인들에 대한 평가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배를 채우는 일이면 어떤 악한 일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본질이 모독되어지고 훼손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는 선한 일을 버리는 이러한 악한 시대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 거룩한 리더들이 세워질 때 그 거룩한 리더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거룩한 리더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 녹여내고 삶으로 세상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이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사전선거가 지난 금토일에 있었고 돌아오는 수요일 15일에 선거가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선거를 잘해야 한다,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선거가 중요하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지역이 바뀌고 집권당이 바뀌면 나라의 정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면 공동체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대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직장과 학교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내며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을 내세울 때에는 보잘것없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신실한 성도를 통해 바울과 디도와 같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리더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456장입니다. 이전 찬송가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가증하고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벌이는 악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영적인 리더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지경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